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우리 주님 홀로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히신 것이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누가 곁에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까? 두 명의 강도가 예수님 좌우편에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죠. 여러분, 세 개의 십자가가 그 골고다 언덕에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진 이 세 개의 십자가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또 다른 이 두 개의 십자가는 그 의미가 상당히 다르지요. 여러분, 두 강도를 매단 이 십자가는 어떤 면에서 평생을 죄 가운데 있다가 죄를 짓다가 여러분 당연히 그 죄의 결과로 형벌을 받게 되는 십자가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는 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셨죠. 그러나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달리신 그 십자가가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였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두 강도와 동일한 죄와 형벌을 받는 것처럼 여러분 그 십자가에 오늘 골고다 언덕 위에 달리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죄 없으신 그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하고 욕을 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옆에 죄를 지어 마땅한 형벌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이 동일한 본문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27장 4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지어 이 십자가에 못 박혀 형벌을 받고 있으면서도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과 똑같이 그 예수님께 어떻게 합니까? 조롱하고 비난하고 욕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참 너무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보던 두 강도 중에 한 강도에게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과 함께 죽은 이 두 강도 중에 한편의 강도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귀한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죽음에 이르게 되면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이 강도의 변화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거듭난 사람, 거듭난 성도, 구원받게 된 회심한 사람의 이 진정한 변화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먼저 이 변화된 강도, 이 강도에게 나타난 변화가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까? 우리 40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전히 예수님을 향해 너가 그리스도이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 봐라, 이렇게 비웃고 조롱하는 다른 한편 강도에게 여러분이 변화된 강도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죠? 그 사람을 꾸짖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 욕을 하는 다른 편에 있던 강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를 꾸짖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강도도 처음에는 어떻게 하였죠? 예수님을 함께 비방하고 욕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다른 편 강도를 향해 그를 꾸짖는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놀라운 말을 듣고 이해할 수 없는 그 주님의 모습을 지켜보다가 여러분, 이 한편 강도에게 어느 순간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러한 변화의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수를 비방하는 다른 한편 강도를 꾸짖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이 이 강도를 여러분 변화시키게 된 것입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강도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생기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 눈이 열려지게 되면서 이 강도의 마음 안에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추측하고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 4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잘 그 생각을 하고 보십시오. 우리 4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는 여러분, 하반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지켜보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께서 행하는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 눈이 띄어지고 지각이 열리면서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생기기 시작하자 평생 여러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실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고 여러분 인생만, 자신의 삶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왔던 그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에 생기기 시작하였고, 그렇게 되자 그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그분 앞에 참되고 바른 회심이 일어나게 되면 그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변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자 여러분, 그 두려운 마음으로 여전히 예수를 욕하고 있던 다른 편 강도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가 동일한 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 이 강도가 하나님에 대한 지각이 열리니까 무엇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까? 내가 지금 십자가에서 수치를 당하고 죽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져 알게 된 것입니다. 나는 그저 사람들 앞에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으로 끝이 아니고, 내가 지금 십자가에서 죽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옆에서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두려움 없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 강도를 향해서 너는 어찌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심각하게 그를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수를 만나 거듭난 성도들에게 경험되는 너무나도 중요한 변화된 경험인 것이죠. 죄에 대한 인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 사도와 같이 여러분 그 위대한 탁월한 베드로 사도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가 어떤 고백을 쏟아냅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죄를 깨닫고 통회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죄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일어난 놀라운 부흥의 현장의 그 기록들을 찾아보면 늘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한 통회와 애통함이 불꽃같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이러한 경건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고 계십니까? 그냥 옷을 단정하게 입고 바른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 그러한 정도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과 저의 마음 속에 나 같은 무익한 죄인이 만왕의 왕 되시고 만유의 주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그 경건한 두려움을 잃어버리면 어떤 면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더 이상 예배가 아닐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그러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둡고 닫혀있던 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열려지고 깨달아지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여러분, 41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떠한 의미의 고백입니까? 지금 이 한편 강도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면서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형벌이 어떤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당연하다, 내가 마땅히 받아, 이 형벌을 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어떤 검사 한 분을 만나는 자리에서 여러분 그 검사에게 물었습니다. 검사님, 혹시 지금까지 검사 생활하시면서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여러분들이 다 예측 가능한 대답인데요, 목사님,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대부분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고 난 잘못 걸려서, 아니면 저 사람 때문에 걸려서 이렇게 된 것이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전부 이렇게 이야기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사람, 여러분들이 재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재판을 받고 있던 어떤 사람이 판사가 형벌을 내렸는데 그 형벌을 받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들어보셨습니까? 재판장님, 제가 지은 죄가 너무나도 심각하고 너무 무거워서 그것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더 많은 벌을 내려주십시오 재판장님, 이렇게 대답하는 여러분 사람 보셨습니까? 그런 사람 좀 나오면 좋겠는데, 그렇죠?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한 사람이 없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한편 강도는 자신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여러분, 자신의 죄가 깨달아지면서 어떻게 고백하죠?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십자가의 형벌을 받아서 죽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더 풍성해지면서 자신을 보는 눈이 더욱더 선명하게 열려지고 깨달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을 보면서 죄에 대해서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냥 기도할 때 죄를 자백해야 한다고 그렇게 배우고 그것이 너무나도 익숙해졌으니까 죄를 용서하고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 깊이 나의 죄가 깨달아지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죄를 지은 그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면서, 여러분, 내 안에 아무것도 볼 것이 없구나,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자백하는 그러한 통회하는 기도가 여러분과 저의 마음 속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그러한 고백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또다시 죄를 짓고 죄 앞에 넘어지는 육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서 애통해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죄를 깨닫고 자백하고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러한 심령과 통회함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그러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죄인을 구원하는 유일한 종교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 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백하면, 돌이키면 여러분 그 자가 어떠한 자이든
여러분, 그 자를 위한 복음이, 그 자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복음이, 그 놀라운 영광이 허락된 곳이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인 것이죠. 그러므로 복음과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누구든지 열려있는 진리이고,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그 진리 안으로 들어오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반드시 죄를 깨닫고 돌이킨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이지, 죄를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는 자도 얻는 구원이 절대로 아닌 것이다라는 것,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한편 강도는 자신의 죄를 깨닫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열리고 자신을 보는 눈이 열린 것으로 모든 변화가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변화가 이 행악자에게, 이 강도에게 일어나는지 우리 4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하반절 말씀을 주의해서 보십시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여러분, 하반절에 그가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러분, 본문에서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열리고 깨달아진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한편 강도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여러분, 성경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탄생 사건 중에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죠? 네, 너무 많아서 네, 무엇이냐면 여러분, 누구에게로 태어난다는 것이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한 여인에게서 태어났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동정녀, 여러분, 이 개정으로 바뀌면서 처녀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죄가 전가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모태로부터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그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죄 없이 오셨다라고 성경이 많이, 그리고 가장 여러분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처녀인 마리아의 몸을 빌어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지금 한편 강도가 그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기 시작하는데 무엇을 깨닫고 알게 되면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 안에는 죄가 없다는 것을 그 예수를 보면서 깨달아 알면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눈이 열리면서 그분이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깨달아지자 주님께서는 아무 죄가 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 사건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이 한편 강도가 깨닫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깨닫기 시작합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죄인인 나를 위한 죽음이라는 그 사실이 깨달아져 알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아무 죄 없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여러분, 그 예수님이 왜 아무 죄 없으신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까? 나를 위한 죽음이라는 것이,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사실이 깨달아지자 그가 주님께 어떻게 고백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여러분, 지금 이 강도가 예수님을 향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떤 형식으로 예수님께 말을 하는 것이죠? 기도의 형식으로, 기도로 예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자신을 주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죄인으로 아무 공로 없고 아무 자격 없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그러한 자신을 깨닫게 되자 여러분, 의지할 것 없는 그 자신을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기도를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자신을 누구에게 맡기는 것입니까? 예수에게 맡기는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여전히 여러분 자신의 어떠함을 붙들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예수를 잘 모르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한편 강도가 경험하는 변화를 보십시오. 여러분, 그가 어떠한 변화를 경험합니까?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자신을 예수님께 맡기는 그러한 변화까지 여러분, 그가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강도가 변화하는 변화를,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는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 몇 대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지라도 참되고 바르게 믿는 신앙과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면에서 여러분과 저는 눈이 열려서 하나님과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주님을 향해 참되고 바르게 믿고 회개한 진실한 성도가 맞습니까? 오늘 이 강도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기 인생을 주님께 온전히 맡길 뿐만 아니라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고 있죠. 자신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끝이 아님을 알고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고 있는 주님의 나라가 보이는 것이죠. 주님의 그 나라가 어렴풋하지만 무엇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여러분, 그는 지금 보고 깨달아주면서 주님께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여러분 이 귀한 고백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러분, 주님께서 이 한편 강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십자가에서의 두 번째 말씀입니다. 4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한편 강도에게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주님께, 그 강도가 주님께 요청드린 것은 어떤 요청이었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이죠? 그 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 날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요청을 했는데 주님이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어디에 포인트가 있죠? 오늘입니다, 여러분.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주님의 나라의 영광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누려지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언제 누려지고 언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오늘입니다. 주님 십자가에 달린 그날, 오늘 그 순간부터 주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주님 십자가에 달린 그날부터 주님의 나라의 영광이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누려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강도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그 주님을 의지하자 생명이 그에게 주어지면서 그 순간부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예수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되는 영광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구원이며 생명입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는 모든 자들은 믿는 그날부터, 그 순간부터 주님 나라 안에 들어가서 그 날에 완성되는 것이지 여러분, 그 날에 누려지게 되는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마지막 6절 보십시오.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에 앉히시니라는 단어는 과거형으로 쓰여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이미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앞으로 천국에 갈 것이고 죽고 나면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되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면서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저는 강도처럼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네. 저는 강도처럼 원하는 대로 마음껏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님 딱 믿고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런 분 아무도 안 계시죠? 여러분, 한평 강도를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왜 부러워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강도와 우리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죠?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고 이 땅의 주님을 위해서, 주의 영광과 주의 일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우리와 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와 허물이 많은 인생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인생이 있죠. 주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면서 죄 많은 이 세상과 이 사람 속에서 우리를 남겨두시고, 여러분, 그 사람들을 섬기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이 귀한 시간과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까? 한 번밖에 없는 이 귀한 삶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성도로 주를 위하여 살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고 사랑하기를 바라는 곁에 있는 성도들, 옆에 있는 이웃들을 유익하고 그들을 복되게 하는 삶으로 우리를 살아내기를 바라고 부르고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 이 영광은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구원, 너무나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영화로운 구원입니다. 그 구원과 그 생명이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여러분, 그 영광과 그 감격을 가지고 그 구원에 이르는 그 놀라운 날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허락된 삶, 정말 주를 위하여, 옆에 있는 지체들과 사랑하는 이웃들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내는 복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다 살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